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온 성도님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에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입니다. 네, 날마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동화고네.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길바람 걷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가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쳐도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2절만 가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예배 자리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설교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설교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강가로 흐르셨고 아렸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근데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정리 가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서 힘든 거라도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동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여 오셔서 세상을 진발해도 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도 돌리고자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머리 숙여 이 시간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주님 앞에 죄인인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연약하여 늘 죄악에 넘어지는 저희를 그래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늘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성수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작은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시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행복, 마음의 사랑, 마음의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 저희들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활 중에 당신의 은혜가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작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지난주에는 예배당에 50명 미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1단계로 낮아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본당 2층과 3층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굴 볼 수 있으며 또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또 삶 속에 늘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루속히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건강에 항상 힘써주시고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시각 장애인들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길을 갈 때에 자신의 감각이나 아니면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길을 찾아가게 되죠. 늘 자신이 다니는 길 같으면 찾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처음 가는 길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가끔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돌부리에 걸려서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때로는 어떤 때는 길을 잘못 찾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뭡니까? 왜 넘어질까요? 여러분 왜 엉뚱한 길을 갈까요? 이유는 하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신체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눈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눈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휴가 때 휴가 전이었군요. 휴가 비슷한 시즌인데 눈병에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같이 썼는데 휴가를 가가지고 휴가에 가서 수건을 같이 쓰다 보니까 돌아올 때 굉장히 눈이 충혈되었고 그래서 교회 권사님 운영하시는 안가에 갔더니 목사님, 강도사님 여기 눈에 비눗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눗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눈이 퉁퉁 부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교회 출근도 못 하고요. 얼마나 갑갑한지 잠자는 시간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눈 감고 잠자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본다는 것 여러분 생각할 수 없고요. 뭔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분간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제가 처음으로 눈의 소중함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 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제대로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을까요? 가족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중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물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눈이라고 합니까? 영혼을 보는 눈, 일명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영적인 눈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안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바로 이 영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사물을 보는 육신은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보는 그런 눈은 누구나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눈은 누구에게 옵니까? 이런 눈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이런 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영적인 눈, 바로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로 어둡게 될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등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등불은 세상을 보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죠. 여러분, 어두운 밤에 불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있어야만 그 등불의 빛을 통하여 우리는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요,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불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등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등불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없듯이 눈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의 기능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물들이 눈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 어느 집사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집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환합니다.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사님 오늘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요,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이 언제나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경을 끼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때로는 원시가 오기도 하고 근시가 오기도 하고 난시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안이 올 때도 있죠.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껴야 성경 작은 글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끼고 여러분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시거나 어떤 것을 살펴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인식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책을 볼 수도 없고 앞을 분간할 수도 없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생애를 분별할 수 없고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소경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눈에 문제가 생기면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온전히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영적인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에 문제가 있으면 혹은 문제가 여러분 없으면 혹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항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거나 영적인 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그런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교회가 신령한 눈이 없으면 말씀에서 멀어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속의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없을 때 혹은 영적인 눈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시험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유혹에 빠져듭니다.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춰진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사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스러운 그런 실과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선악을 매료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그것을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오고요.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죄 짓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죄는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눈으로 들어온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부녀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담이나 하와나 그리고 다윗이나 그들이 하나같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이 어두워지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2장과 4장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는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종인지 모르고, 그러나 그가 영적인 눈이 흐려지니까 그런 분별력을 사라져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들들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해버린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영향이 어두워지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옳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도 무력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영혼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한 절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뒤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중간에 22절에 보면 눈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갑자기 예수님의 주제가 보물에서 눈으로 옮겨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보물로 갔으면 보물로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상하게 눈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하셔서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눈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모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밝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밝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온몸이 밝다라는 말씀이 뭡니까? 영적인 삶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밝아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우리의 영혼이 좋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본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밝은 사람은 산에 있는 나무나 들에 있는 풀 한 포기에도 여러분 바람 소리에서도 여러분 또 물결 속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연의 오묘한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안이 있는 사람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안이 있는 사람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영안이 밝아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안이 밝으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령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는 그 문제 속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꿔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누가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은혜에 밝은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심령이 어두워지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호들갑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자기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매사에 체념적으로 살아가죠. 그냥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되는 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꿈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돌아봅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을까?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라고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왜 그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다 가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랬지만 여러분 나머지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라고 하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같은 문제를 처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없느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여정 중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 외에는 없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문제만 있으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네 번째로 영적인 영안이 밝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안이 밝으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은 사람은 여러분 영안이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기 위하여 깨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적하며 살아가는데 그리고 자기의 허물은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타인의 허물은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밝은 사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작게 보이고 자기 허물을 크게 보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나의 잘못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까? 나의 잘못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커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안이 밝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력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 아니죠. 처음에 저도 시력이 2.0, 1.5 이렇게 1.5 이렇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살다 보니까 시력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감퇴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력이 감퇴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영적인 눈도 감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고 또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할 때에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시죠. 걱정 많이 합니다. 눈 버린다고 시력이 안 좋아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시력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눈에 좋은 약을 먹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적인 눈을 씻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때려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속적인 눈을 씻겨야 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서 넣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여기에도 우리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병원에 가서 아니면 약국에서 안약을 사서 넣으면 되지만 영적인 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병원 간다고 되나요? 여러분 약국 간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치료하는 만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육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진 영안을 우리는 밝게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오실까요? 우리 영안이 밝아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영안이 밝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고집불통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므로 영적인 눈, 영안이 밝아지려면 우리는 죄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걷어내야만 죄로 가려진 우리의 영안의 눈이 회복될 수 있고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오실까요? 영안이 밝아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눈이 여러분 어두워졌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영안이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늘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그런 능력이 그의 심령 속에 길러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세상의 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대를 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성도나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세상의 썩은 냄새만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인간적이고 죄의 썩은 냄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무엇에 달렸나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냐 신앙의 실패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소외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러분,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 파악하고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눈에 가리워서 육신의 일로 인하여,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선고 성령과 길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내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앞에 건강이 되더니 세상과 나는 바꿔졌고 무성한 주만 노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단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전 시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그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에 우리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형편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오전 예배 이제 1단계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안전거리를 두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경건의 시간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늘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께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부산 중부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조수식 장로님께서 세계로 피선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입원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전대 장로님 갑자기 맹장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송 부르면서 우리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흐르는 바다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선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